오늘 계시록에 굉장히 생소한 언어들을 접할 겁니다. 교회가 늘 이렇게 생소한 언어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성경이 조금 독특하고 생소해서 은유와 비유의 언어가 처음부터 끝까지 가득 들어 있어서 교회 다니시는 분들도 굉장히 생경한 언어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 좀 쉽지 않을까요? 휴가가 되면 외국에 말은 안 통하지만 척척 나가시잖아요. 우리가 그 정도의 담대함은 있어요. 안전하고 즐거울 수 있을 거다. 그리고 외국에 나가요. 그리고 우리가 믿는 바가 뭐죠? 핸드폰을 열고 통역기를 열어서 통역기를 가지고 이렇게 듣는 것처럼 전혀 말이 안 통하는 외국에 나갈 때도 통역기 사용하는 것처럼, 그렇게 도움을 받는 것처럼 오늘도 통역기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통역기가 되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구할 건 요한계시록 말씀을 나누기 때문에 말랑말랑한 말씀이 아닌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유컨대 불난집이 있으면 말랑말랑하게 밖에 불이 났는데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안내하진 않잖아요. 불이야! 이렇게 외친 다음에 불탄 집에서 탈출하도록 안내하는 것처럼 지금 오늘 우리가 처한 상황이 굉장히 절박하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그렇게 안내하는 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인생을 조금이라도 진지하게 다가선다면 인생은 다 절박합니다. 말랑말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나누려고 하는 말씀은 한마디로 우리 인생의 운명이 어떻게 어디에 처해 있는지, 어떻게 탈출해 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에는 시작과 끝이 있죠. 세상도 그렇고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끝이 있고 가야 할 목적지를 안다면 어떻게 하죠? 목적지를 향해서 인생의 경로를 결정을 하고 그 길을 따라 그냥 가면 됩니다. 되게 간단하죠. 여러분들 어딘가를 갈 때 내비게이션에 쳐놓고 음성으로 해놓고 그 목적지를 정해놓고 인도함을 따라 그냥 가잖아요. 그런데 인생의 뚜껑을 열면 인생은 그리 간단치가 않죠. 왜요? 인생의 어깨마다 우주의 무게만한 어마어마한 짐이, 고통이 짊어져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인생이 그게 간단한 경로가 정해져 있다고 똑바로 갈 수 없을 만큼 수많은 걱정거리들이 밀려오고 있기 때문이죠. 이것을 걱정하고 저것을 할 일이 너무너무 분주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분주해서 경로를 놓치고 어디 다른 곳을 갔다가 돌아가기도 합니다. 먹어야 하고 마셔야 하고 취업을 해야 하고 또 직장 안에서는 생존해야 되고 승진해야 하고 사람들과 관리해야 하고 그 안에서 처세술을 발휘해야 되는 굉장히 복잡한 상황들이 있습니다. 정착하려고 분투하려고 하다가 시간이 하루 지나고 시간이 계속 지나서 인생이 다 지나가 버렸네요. 이게 우리네의 평균 인생 스토리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기까지 우리가 놓고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볼 것은 7 나팔을 통하여서 세상에 벌어지는 재앙과 심판을 얘기하는 중에 4가지만 볼 겁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나팔이 불 때까지의 벌어지는 광경들을 저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구약과 신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나팔이 불 때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물론 이 얘기만 해도 굉장히 긴데요. 한마디로 하자면 나팔이 불 때 어떤 사람에게는 즐거움이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심판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팔이 불 때는 누군가에게는 재앙과 심판의 날이지만 또 주님을 믿고 주님의 길을 걷는 사람에게는 축제의 날이기도 하다.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안내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이 6절에서 13절까지인데요. 두 파트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6절에서 12절까지. 거기는 4가지의 심판을 통해서 세상을 향한 재앙이 무엇인지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재앙은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창조 세계와 피조 세계 3분의 1이 타격을 받는, 그러나 굉장히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 재앙이 벌어지고요. 그리고 마지막 13절은 뒤따라오는 나팔 5번째, 6번째, 7번째 남아있는 3개의 나팔은 그 전에 준비하지 않으면 아주 심각한 심판이 될 것에 대해서 미리 알려주는 경고가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볼까요? 네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땅과 바다와 샘물과 천체에 재앙이 떨어집니다. 첫 번째 나팔이 불려집니다. 그때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땅에 떨어집니다. 그래서 땅에 있는 나무의 3분의 1과 푸른 풀들이 다 불타버립니다. 봄, 여름, 가을 그 푸름의 색깔도 그 질감이 다르게 변화되었던 그 모든 즐거움을 다 빼앗기죠. 계절도 날아가는 겁니다. 이건 뭘 하는 거죠? 생명과 생산의 근원이었던 땅이라고 하는 근거지가 3분의 1이 심각하게 타격을 받는 재앙을 입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나팔을 붑니다. 그랬더니 불타는 큰 산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졌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됩니다. 상상하면서 따라오십시오. 그 안에 사는 생명 있는 피조물의 3분의 1이 다 죽습니다. 그리고 그 해양을 오가던 배들의 3분의 1이 다 깨집니다. 이건 바다를 통한 생계와 무역과 교통이 다 파괴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다를 통해 건져 올리는 먹거리들도 그 생태계도 일부가 파괴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세 번째 나팔이 울립니다. 그랬더니 큰 별 하나가 횃불처럼 타면서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을 모든 지상의 사람들이 본다는 거죠. 그게 떨어졌어요. 강들의 3분의 1과 샘물에 떨어져서 그 물에 큰 별의 별명이 쑥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비유인 거 아시죠? 그 별에 담겼던 성분이 물속에 퍼져서 목말라서 식수원으로 사용하던 강에 달려가서 샘에 달려가서 이전처럼 물을 먹는 자마다 다 죽어나갑니다. 이건 생존의 필수적인 식수원의 오염과 파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 번째 나팔이 울려 퍼집니다. 그랬더니 해와 달과 별 전체에 있던 해와 달과 별이 3분의 1이 타격을 입어서 이 땅이 어두워져요. 낮과 밤의 3분의 1이 상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빛이 상실되고 시간과 그 질서들이 다 흔들리는 걸 얘기합니다. 끔찍하죠? 근데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비유로 되어 있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와 생태계가 파국을 만날 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을 얘기합니다. 문제가 뭐죠? 이 재앙들이 창조의 세계와 생태계에 벌어지는데 문제는 우리가 거기다 살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생태 질서의 3분의 1이 무너지는 경고를 하는데 이 경고 속엔 이런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너희가 스스로 판단해서 세상에 있는 질서대로 산다고 생각하는구나. 그런데 기억해. 이 땅을 창조하고 만들고 운행하는 것 내가 하는 거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내가 너희를 인도하는 새로운 길을 걸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경고이자 초청이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제가 나팔장 7개 중에 4개를 가져온 이유가 뭐냐면 이 4개 안에는 경고와 초청이 동시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사는 세계에 한 세대 전 30년 전에 이미 어떤 이야기가 들렸냐면 지구가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온난화를 얘기할 때 반대쪽에서는 음모론이다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그 의견이 팽팽해서 50대 50이었던 걸로 그냥 제 체감하는 그 느낌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온난화 90% 이상이 그렇게 믿고 있어요. 아마 95대 5가 아닐까요? 온난화가 이루어지는 것, 지구가 뜨거워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로 보편적으로 다 받아들이고 있어요. 왜냐하면 계절이 지금 원래대로 움직여지지 않고 있거든요. 뜨거운 여름 지난 지 얼마나 됐죠? 우리 가을을 거의 느끼지 못한 채 이러다가 겨울이 곧 올 것 같아요. 이렇게 계절을 흔들리는 계절을 경험한 지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온난화가 있기 전에도 달이 가깝고 멀리 있는 달의 변화를 따라 조수간만 때문에 해양에서 굉장한 파고를 경험하고 자연 때문에 재해를 받는 일을 계속 경험해 왔었어요.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라 이제 생태계가 다 흔들려서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 경고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그 일을 경험하고 있는 중입니다. 경고와 초청이 우리에게 이미 와 있어요. 그런데 이 경고가 이전에도 성경에 보면 있었습니다. 역사 안에서 주님이 경고하시면서 세기를 제한하신 적이 있어요.
역사마다 사람들은 누구를 의지해서 살았냐면 그 당대 최강대국의 질서와 논리에 의지해서 살았어요. 지금도 그렇죠? 우리가 지금 현재 최강대국에 굉장히 많이 의존되어 있습니다. 모든 원리나 문화나 생각이. 그런데 지금만 그런 게 아니라 역사 속의 모든 세계가 비슷했어요. 주전 1500년경 이집트가 당대 세계 최강대국이었습니다. 그 성경이 그 배경으로 그 시대에 쓰여진 성경이 어디 있죠? 출애굽기예요. 출애굽기에 보면 당시의 사람들이 최강대국인 이집트 사람들의 길을 쫓아 살았다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집트 사람처럼 사는 게 잘 사는 길이야. 이집트 사람처럼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 땅에 기근을 피해서 400년 전에 내려가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있었어요. 그 백성을 한 사람을 80년 동안 훈련시켜서 이집트로 파송해서 내려보내서 그 백성을 노예에서 탈출시키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걸 출애굽이라고 한다고요.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이 백성을 데리고 나오고자 하실 때 이집트 왕이었던 파라오가 그래? 데려가겠다고? 그렇지. 400년 잘 머물렀으니까 데리고 가. 그랬을까요? 성경 전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역사의 증거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집트 왕 파라오가 어떻게 했다고요? No! 절대로 안 돼. 우리 이집트의 강력한 노동력을 어떻게 네 맘대로 가져가냐? 데려가냐? 안 돼. 절대 못 내보내. 그렇게 반대했을 때 목을 바짝 세우고 반대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백성에게, 이집트에게 경고와 초청을 동시에 내려요. 그게 뭐냐면 10가지 재앙을 땅에 베푼 겁니다. 어떤 일이 있었죠? 간략하게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이집트 농사의 젖줄이 나일강이에요. 근데 그 나일강을 피로 물들이고 개구리가 튀어나오게 하고 이가 들끓고 파리가 들끓게 하고 가축들은 전염병으로 죽어나가고 사람들에게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악성 종기가 나서 막 벅벅 긁고 치료가 안 되는 상황이 혼란스럽게 노출되고 이제 수확을 앞두고 있는 포도와 무화과에 우박이 갑자기 떨어져서 농사가 다 망쳐버리고 밀을 수확하려고 했더니 메뚜기가 창궐을 해서 이제 더 이상 거둘 수 있는 농산물이 없어지는 엄청난 피해를 보고 그리고 태양신을 섬겼던 이집트의 최고신 라라고 하는 태양신을 섬겼던 이집트 사람들에게 태양이 빛을 이틀 동안 잃는 흑암의 재앙을 줍니다. 그리고 기다리죠. 그때까지도 이집트 왕 파라오는 고집을 부리고 내어줄 생각이 없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하냐면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내서 살고 있는 집 양쪽 문 기둥에 그 피를 바르면 내가 그 집은 죽음의 영이 들어가서 장자를 죽이지 않겠다, 넘어가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다 문 기둥에 양의 피를 발랐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준 게 아니에요. 이집트 사람도 이걸 믿으면 너희의 맏아들 그리고 가축 중에 맞이를 죽이지 않을 거야. 굉장히 간단한 거죠. 근데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만 문 기둥에 피를 바른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이름을 알 수 없는 굉장히 작은 민족의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이 정말 세상을 통치하는 신이구나. 그리고 양의 피를 문 양쪽 기둥에 발랐습니다. 그리고 그들까지도 살았어요. 죽음의 영이 그 집을, 피를 바른 집을 그냥 넘어갔다, 패스 오버했다, 유월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 이후부터 우리 설날처럼 지키는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올 때 그 10가지 재앙을 차례도록 하면서 주님이 전달한 건 뭐죠? 경고한 겁니다. 이집트가 믿는 신들은 가짜라는 것을 알리고 경고하고 초청한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새로운 길을 주겠다. 어떻게 해요? 나일강 젖줄이라고 했어요. 그 물을 통해서 농사를 다 짓는데 나일강의 신의 이름이 크룸입니다. 나일강을 피로 물들였을 때 크룸은 아무짝에 쓸모없는, 능력을 발휘할 수 없는 가짜라는 게 밝혀졌고요. 개구리 형상을 한 여신인
헤케트를 섬겼는데, 그런데 개구리가 진짜 나와서 온 사방에서 삶을 더 이상 영위할 수 없도록 개구리가 창궐해서 괴롭혔어요. 아, 개구리 여신은 아무 능력이 없구나, 그걸 알게 했고요. 파리신도 있었습니다. 핫콕이라고 하는 파리신을 섬겼는데 파리떼가 온 음식에 온 곳에 퍼져 다니면서 전염병을 옮기는 걸 보면서 파리신도 무능하다는 걸 알았죠. 가축을 보호하는 여신 이시스, 가축을 보호하는 줄 알았는데 전염병이 창궐하니까 다 죽어 넘어가는데 이시스는 아예 없는 거구나 발견했고요. 건강과 치유를 관장하는 의학의 신 이모탭, 그 이모탭은 내 몸에 악성 종기가 나는데 나를 보호해 주거나 치료해 줄 수 없는, 능력이 하나도 없는 가짜 신인 것이 밝혀졌어요. 하늘의 신 누투, 대기의 신 슈, 뭘 하고 있죠? 포도와 무화과를 수확하려고 할 때 하늘에서 우박이 내리는데 그걸 막아주지도 못하고 피해갈 수도 없게 했어요. 밀을 수확하는 때에 농작물을 보호하는 신 세라피스, 메뚜기가 창궐하는데 어디 있는지 알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집트의 최고의 신인 태양신 라는 빛을 잃었어요. 그리고 흑암이 왔고, 그리고 장자들이 죽어나가는데도 아무런 능력을 발휘할 수도 없고 어디 있는지 알 수도 없습니다. 이 열 재앙을 통해서 뭘 알려준 거죠? 이집트가 섬겼던 최고의 신조차 무능하기 짝이 없다. 이집트가 갔던 길은 틀렸다. 이걸 가르쳐 준 겁니다. 너희에게 새 길이 있다 보여준 거예요. 이제 옛 길을 따르지 말고 새 길로 와라 초청해 주신 겁니다. 출애굽, 우리가 출애굽기를 영어로 엑소더스라고 하죠. 이거 원래 영어 아닙니다. 헬라어로 쓰여진 거를 음차해서 그냥 박아 놓은 거예요. 엑소더스가, 출애굽을 뜻하는 엑소더스가 어떤 뜻인지 한번 화면으로 한번 볼까요? 엑소더스라고 하는 그 단어는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엑스가 밖으로라는 뜻이고 접두어고, 호도스가 길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직역하면 길 밖으로라는 뜻입니다. 엑소더스가 그래서 뭐라고요? 출애굽은 여태껏 걸어왔던 이집트의 성공의 길은 가짜다. 그 길 밖으로 도망쳐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새 길을 걸으라고 하는 초청이 바로 출애굽입니다.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믿는 자를 위한 새 길이 되었죠. 어떻게 새 길이냐고요? 예수님께서 준비한 새 길이 어떤 거냐면 모든 사람을 위한 출애굽이었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우리가 읽는 성경, 신약에 누가복음이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31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여기 제가 떠나가심 저 뒤에다가 꽃표를 붙였는데 능력이 없어서 그럽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성경에는 거기에 떠나가심의 기억이라고 관주가 있어요. 성경 아래를 내려다보면 뭐라고 써 있냐면 세상에서 떠나가심 곧 죽으심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원래, 신약이 원래 쓰여진 언어가 헬라어거든요. 그래서 9장 31절에 떠나가심이라고 하는 단어가 엑소더스라고 하는 한 단어로 쓰여 있어요. 자, 제가 이게 긴 이야기라 한 절로만 했지만 자,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사건이 굉장히 신비한 경험을 이 안에 담아놓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어느 날 제자 12명 중에 3명을 부릅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3사람을 불러서 산으로 가자. 예수님이 늘 산에 가셔서 기도하셨기 때문에 같이 기도하자고 하시는구나. 그리고 3 제자가 예수님을 따라 나섭니다. 산에 올랐을 때 아주 놀랍고 희한한 신비한 광경을 목격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평상시와 똑같은 옷을 입고 그 3 제자와 같이 올라가셨는데 어느 순간에 입었던 옷이 세상에서 어떤 세제로 빨래에도 나올 수 없는 하얀 눈부신 광채를 띤 빛깔로 바뀌게 되었다는 거예요. 제자 3사람이 다 놀랐습니다. 눈이 둥그러지고 있는 그때에 더 놀랄 일이 생겼죠. 갑자기 이미 오래전에 세상을 떠났던 모세와 엘리야라고 하는 2 인물이 예수님 앞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3사람이 대화를 하는데 대화의 내용이 뭐냐면 예루살렘에서 죽으심을, 예루살렘에서 엑소더스 하실 것을 말씀하셨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성경에서 누가복음 9장 요 자리에서만 요 말씀이 있는데, 모세가 누구죠? 예수님 당시에는 성경이 신약이 없었어요. 구약만 성경이었습니다. 모세는 율법서 전체를 대표해요. 그리고 엘리야는 예언서 전체를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구약 성경은 단순히 말하자면 율법과 예언서가 구약 성경이라고 관용적으로 불렸어요. 그런데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와 예언자들의 시작인 엘리야가 예언서를 대표하여서 함께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데, 대화의 주제가 예수님의 떠나가십니다. 예수님의 엑소더스다. 무슨 얘기일까요? 구약에, 그 당시에 성경에 나타난 율법과 예언서에 메시아가 올 것에 대한 300회가 넘는 예언들이 있는데, 그 일들이 예수님의 떠나가심에서 완성이 되고 열매를 맺는 결정체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함께 대화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라고요? 엑소더스, 예수님의 구원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완성된 출애굽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한 출애굽, 우리가 걸었던 옛길을 이제 더 이상 걷지 않고 예수님이 죽으셔서 믿는 자에게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주어진 생명으로 얻게 된 새 길을 나게 하셔서 새 길을 걷게 하시는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엑소더스가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어떤 일을 하셨죠? 우리를 포함한 인생 한 사람 한 사람, 인생 전체의 죄를 다 짊어지셨어요. 그래서 그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자는 이집트의 노예로 사는 길을 그만 걷고 그 노예에서 탈출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그래서 누구시냐면 우리를 위해서 준비된 새 길을 예비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새로운 길이 있습니다. 이 새 길을 왜 우리가 걸어야 할까요?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그 첫 번째는 그 길만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안내한 길만이 생명의 길이에요. 우리 스스로 어떤 도덕적인 것을 완성해서 어떤 학력으로 어떤 경험으로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서 값싸게 느껴지는, 사실은 어마어마하게 값비싼,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지불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생명길이 되셔서 새 길을 내셨다는 게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새 길을 걷지 않으면 곧 인생이 파국을 만날 것이라는 데 있습니다. 이 파국이 현실이 될 때 피부로 느끼면 이미 늦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네 가지 나팔이 분 다음에 13절의 마지막에 독수리가 경고를 해요. 이게 이 성경이 비유라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독수리가 무슨 말을 하겠어요? 그런데 독수리가 말하는 것과 날아가는 것을 사도 요한이 듣고, 오늘 13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 하늘에 눈을 들어서 독수리를 쳐다봐요. 독수리가 하늘 한가운데로 날아가면서 큰 소리로 이렇게 외칩니다.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다.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 이 세 번의 화가 있다는 것을 얘기해요. 뭘 얘기하는 거죠? 아직 남아있는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나팔이 점진적으로 더 크게 주어질, 감당할 수 없는 재앙 수준이 아니라 심판이 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날아가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아직 새 천사가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있다. 이건 독수리가 하나님의 경고 사이렌을 세상에 알리는 경고 사이렌입니다. 근데 아직도 초청이 남아있죠. 그 심판은 심각할 거예요.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은 빠져들 겁니다. 그러나 이 네 가지 나팔을 통해서 주님이 경고하셨지만 또 초청하신 새로운 길로 들어온다면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나팔 심판에 들어가지 않고 제외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9장 전체에 걸쳐서 무시무시한 얘기가 거기 나오죠. 이 첫 네 재앙이 생태계에 그대로 임했다면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이 세 가지는 인류가 감당할 수 없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직접적인 고통을 안겨주어서 돌이킬 수 없는 심판이 될 거라고 말합니다. 상상할 수 없는 심판의 강도와 이제 그 뒤로 불가역적으로 되돌이킬 수 없는 어마어마한 인생의 결말을 맞게 될 거다. 이 강력한
경고 방송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심판의 현실이 될 때 아무도 감당할 수 없음을 이야기하고 하나님께서 거기서 나와서 주님이 제시하는 새 길을 걸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가 뭐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환경의 오염 심각합니다. 온난화 심각한 문제죠. 전쟁은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고 질병도 새로운 질병이 계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전쟁은 20세기에 겉으로는 없고 물밑에서는 국지전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났는데 21세기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은 이제 노골적으로 세계 곳곳에서 통제할 수 없는 전쟁의 세계로 우리가 들어와 있어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나팔이 울렸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나팔은 실효적으로 지금 우리 가운데 계속 쌓여가고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요한계시록의 경고와 무관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경고와 초청이 지금 유효할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살 길과 우리가 반응해야 될 우리의 마음의 초점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죠. 성경은 뭐라고 제안하고 있죠? 새 길로 나오십시오, 이렇게 제안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초청하고 있습니까? 인생의 새 길을 걸으십시오, 이렇게 초청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당한 한 사람 한 사람이 당하고 있는 문제가 뭐냐면 고통이 있는데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고통을 우리만 앓고 있을까요? 우리 각 사람의 고통은 다 우주만큼 무겁습니다. 한번 물어보세요. 우리 얘기해 볼까요? 그 고통이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잠시 피해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래서 인류가 역사를 기록한 이래로 끊임없이 고민하며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써왔어요. 다 나열할 수는 없습니다. 크게 세 가지를 한번 나열해 볼까요? 요즘 한 10년 내로 대한민국 출판계의 영미에서 철학자들이 해놓은 보편적인 철학서를 번역해서 많이 보더라고요. 제가 그 중에서 몇 권 본 것 같아요. 에피쿠로스라고 하는 고대 철학자 이야기를 가지고 와서 즐겁게 살아, 이렇게 번역된 철학서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고통에 대해서 쾌락주의자들이 제안한 걸 먼저 말씀드릴까요? 쾌락주의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통은 죽음 직전까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사는 동안 즐겁게 살아. 즐겁게 살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문제는 뭐죠? 즐겁게 살면서 고통을 데코레이션해서 막아낼 수 있거나 고통을 상쇄할 방법이 없다는 데 있어요. 근본적으로 고통을 해결해야 되는데 고통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조금 더 현실적으로 우리나라도 굉장히 오랫동안 고통의 문제를 그 종교에 의탁해서 해결했죠. 불교입니다. 불교는 뭐라고 말하죠? 고통은 착각이나 신기루에 불과해. 고통은 일루전이야. 눈앞에 어른거리는 촛불 같아. 그래서 돌을 닦아서 니르바나에 이르면, 열반에 이르면 고통은 극복할 수 있어. 이렇게 가르칩니다. 문제는 뭐죠? 고통은 환영이나 착각이나 신기루가 아니라는 데 있어요. 고통은 온몸으로 부딪히는 현실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해결할 수 없어요. 그건 옛길을 가는 또 하나의 환각에 불과하다는 거죠. 제가 폄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해결하려고 하는 방법이 객관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이거 제가 평가한 게 아니라 누군가의 평가를 제가 가져온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는 그 답이 전혀 다릅니다. 고통의 문제를 두고 기독교는 온몸으로 답했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관조하시면서 창조한 세상을 보고 얘네들이 고통당하고 있군. 고통당해 싸지. 이렇게 관조하시면서 보는 신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보좌에서 모든 것을 누리는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 보좌를 내어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시기로 하셨다는 거예요. 신비한 일이죠. 다른 어떤 종교에도 없는 희한한 일입니다. 핵심은 뭐죠?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의 고통을 아기 때부터 온몸으로 체험하시고 인간 고통의 한가운데로 들어오셔서 그 고통을 짊어지고 죽음까지 이르러서 우리의 죽음을 대신하셔서 십자가를 기꺼이 감당하시고 오르셔서 인류의 모든 고통을 스스로 감당하시고 죽음을 죽이시고 부활하셨다.
이게 기독교의 고통에 대한 대답입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고통은 계속돼요. 그러나 그 고통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해결돼서 끝나는지를 알고 있죠. 뭘 알고 있죠? 기독교는 그래서 고통을 해결하신 주님이 새로 닦아놓으신 새 길을 걸어가며 죽음은 끝이 아니라 죽음은 새로운 영원한 생명의 시작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인생이 고통으로 무게가 무거워지지만 동시에 한편에 약속도 더 묵직하게 우리의 가슴에 있어서 우리가 당하는 고통을 그 약속 안에서 견딜 수 있게 된 거죠.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위해 준비한 엑소더스 새 길을 열어 놓으셨어요. 다른 길을 내가 준비했다. 새 길을 내가 준비했다. 새 길을 걷지 않겠니? 이렇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초청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모든 믿는 자를 위해 준비된 새 길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이렇게 권유합니다.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대답을 준비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새 길로 나오십시오. 새 길을 걷는 복된 인생의 길을 걸으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여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온라인에서 이 자리에서 주님을 처음 대면해서 초청을 통해서 교회 가야지. 생소한 언어지만 교회가 이런 밥상을 차려놓고 숟갈을 하나 얹고 우리를 이렇게 초청했구나. 그런데 그 밥상에 뭐가 있다고요? 우리가 애쓰지 않은, 저를 포함해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우리가 애쓰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준비한 새로운 길이 있습니다. 엑소더스, 죽음과 절망의 길이 아니라 죽음은 대가를 그리스도께서 지불하셔서 재림하시기 전까지 우리는 그 죽음을 몸의 대가로 다 죽음을 통과하겠지만, 그러나 결국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시는 새 길을 걷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엑소더스가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새 길을 함께 걸어가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초청을 여러분에게 드리면서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교회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손을 모으시고 눈을 감으시고 기도하는데, 오늘은 제가 눈을 감으신 채로 제가 기도할 때 입을 열어서 한 소절씩 따라오시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우리를 위해 준비된 새 길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집트의 길, 옛 길을 따라가다가 지치고 넘어진 제가 주님께 갑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저를 위한 선물임을 인정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저를 위한 엑소더스임을 인정합니다. 얽매였던 두려움과 불안을 떨쳐버리고 새 길을 걷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생명을 누리는 새 길을 가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가능하신 분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